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서울의 익선동과 아무런 상관없는 다다익선 최익선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낯섭니다. 네. 특별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게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한 말씀이 있어서 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짤막하게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시메거입니다. 어렵죠? 네, 암호입니다. 암호. 네. 오시메거. 네. 뭘까요? 네, 네, 암호입니다. 네, 네. 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으면 이거구나 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수없이 많은 형제님들의 이렇게 말씀 주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자주 인용했었고요.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늘 맴도는 말씀이었고, 또 한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오디오 성경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 비유 말씀 아시죠? 네.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내리를 떠나가지 않고 계속 맴돌면서 이 두 구절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 얼굴 표정이 무거운 짐진 자의 얼굴 표정 같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얼굴 표정 같습니까? 네, 네, 짐을 감사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그제 어느 자매님께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던데, 네,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네,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얼굴 멀리서도 이렇게 얼굴 한 번 못 뵀습니다. 이렇게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대신 김대중 대통령도 실물로 한 번도 못 뵀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과 인증샷을 찍으신 저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간혹 이제 대통령 어떤 행사가 있으면 청와대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 나에게 편지 한 통이 와서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청와대를 가게 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렇게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초대하는 것도, 그분을 만나는 것도, 그분과 왁수하고 그분과 사진을 찍은 것도 이렇게 큰 영광인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와 이 넓은 우주와 이 세상을 지으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잘 안 들리는데. 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하시나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좋죠? 네.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오가 뭘까요? 네, 오랍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어쩌면 죄의 짐인데, 언제부터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을 지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죄의 짐을 이렇게 지우시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는 뜻으로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을 따라서 사람이 이제 스스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할 일을 맡기셨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을 보고 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줬잖아요.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드러냈을 것이고, 동물들과 여러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렸을 겁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네요. 어떤 저주였냐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먹을 것을 충족하게, 충분하게 얻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남편들은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꼭 남편들만 일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낮에 식당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면 다 이렇게 주로 계시는 분들이, 좋은 카페에 가면 주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부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아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의 죄의 본능이 어떤 본능이 있냐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떤 나의 삶을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선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왜 초대하실까요? 그런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섯째 날 이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였고 이제 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쉬어라. 그런 안식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이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안식하라고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희들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렇게 주일 첫날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새로운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주일을 이렇게 주일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주일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쉼이고 안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분을 닮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변화의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주님은 온유하시고 주님은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송도 집회 때 어느 이렇게 형제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게 뭐라고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말씀을 자주 듣거든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사라져 있으면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뭐라고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면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그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온유와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온유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온이? 온유. 온유의 반대말은 이렇게 완고라고 생각합니다. 강팍. 네. 그리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 네,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 온유와 겸손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완고와 교만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걸 봤습니다. 네. 이건 뭐 제 간증입니다. 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때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비자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이렇게 집 이야기는 안 해야죠. 네. 하여튼 뭐 여러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딱해지면 이렇게 이렇게 미운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판단하는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온유와 겸손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온 거죠. 자리 잡은 거죠.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님께서 메마르면 먼지 날린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으로 늘 촉촉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으니까 이렇게 계속 메말라가고 먼지 날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여러 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이렇게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렇게 그런 경험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럼 온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온유 좋겠습니다. 계속 이름이 나와서. 네. 성경에 이렇게 온유라는 말은 유약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이렇게 야생마 있죠. 야생마.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 있잖아요. 거칠게 들판을 이렇게 마음껏 헤집고 다니는 그 야생마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주인의 손길에 완전히 복종하게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초원을 마음껏 이렇게 막 이렇게 고삐도 채우지 않고 마음껏 달려다니는 야생마. 그런 야생마를 이제 잡아서 주인이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상태. 하지만 그 힘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초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 야생마. 그런 야생마의 힘이 사라진 건 아닌데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잠잠한 그런 상태. 그게 온유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온유는 우리가 15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브레이크. 그게 온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브레이크인데 그게 온유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온유가 감이 오시나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주님의 말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 한마디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원하신 대로, 본인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를 만나시러 오신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참 이런 일은 이렇게 너무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예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강아지 이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도 내가 강아지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가 먹는 개껌 먹고 강아지 집에서 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왕이셨지만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힘과 그런 모든 권능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아무런 힘없는 자와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온유의 결정체는 어쩌면 자신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케 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권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셨던 주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인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디만 해도 몇 마디인가요? 네. 그런 모든 불평들을 모세라는 인물은 그 모든 불평들을 듣고 함께 그들과 생활합니다.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갖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누이와 형들에게 이렇게 어떤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런 비방을 듣는 중에도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어찌할 수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장 잘 닮은, 잘 표현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피하는 어떤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피하는 중에 또 다리를 건너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은 단숨에 그를 가서 저를 죽여버립시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얼마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서 얼마나 큰 애착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한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사도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어찌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품었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참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잘 품은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의미는 이 단어는
바닥을 기어가다, 네, 낮게 위치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춰 눈높이를 낮추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주님은 참으로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네, 참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은혜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단지 나에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역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우리의 어떤 제 안에 어떤 종교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뭘 잘 섬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봐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봉사와 이렇게 여러 일들 또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형제는 안 하지? 이제 그런 불평도 찾아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는 이렇게 모습이 내 마음이 업됐다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제 상태가 안 좋고 다운이 되면 어느 순간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신앙이 내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이제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의 교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제 신앙을 이렇게 많은 부분 점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화의 원리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과정에서 방금 읽었던 저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원리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육체 안에는 내 육체의 본능과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자아는 선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이렇게 육체 안의 본능,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자아를 고쳐 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나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성품이 누구에게로 왔나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성품을 따라서 그 유체의 옛 성품, 옛 자아를 우리는 정복해 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참 평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삶에서 우리는 늘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과 생명나무 앞에서 늘 기로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힐 것이고, 우리는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최근 들어와서 다시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아니었죠. 근데 접붙인다는 것은 보통 이제 접붙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안 좋은 뿌리의 나무에 이렇게 싹을 잘라서 좋은 나무에 이렇게 나무를 접붙여서 이렇게 감귤이나 이런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원래 주님은 참 포도나무잖아요.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였는데, 우리는 원 뿌리에서, 제 뿌리에서 완전히 잘려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어찌됐든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과 우리는 절단이 되고 죄의 모든 것과 절단이 되었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진액에 의해서 새 성품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죠? 네, 제가 방향을 또 잃어버렸네요. 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복하고 가져야 될 마음이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농사진 때 이렇게 소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멍에를 매서 그 2마리의 소가 같이 이렇게 쟁기를, 그 밭을 가는 그런 기구를 끌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에서 한쪽은 이렇게 어미 소를 끌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새끼 소를 끌게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쟁기를 끌게 하면 일은 누가 다 할까요? 네, 어미소가 다 하겠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주님이 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소고 한 마리는 애기소인데 실제로 일은 어미소가 다 하는 겁니다. 애기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어떻게 힘을 쓰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따라가면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미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어떤 쟁기, 이렇게 멍에를 맨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네.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로, 이렇게 귀한 비유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제 멍에를 다시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맞춤 멍에입니다. 네. 옷이 기성복이 좋습니까? 맞춤복이 좋습니까? 네. 맞춰야지 이렇게 가다가 딱 나오잖아요. 네. 네. 기성복은 뭐 이렇게 팔이 길고 짧고 이렇게. 근데 이제 비싸서 이제 기성복을 입는데 하여튼 저도 이렇게 막 수선을 합니다. 뭐 팔이 길고 짧고 그래서 수선하는데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주님의 멍에는 맞춤 멍에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님이 매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연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되고 내가 도저히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내가 이 순간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건지 우리는 늘 그런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일 경험하셨나요? 네, 경험한 적이 없나요? 네,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당하셨던, 주님이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온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오나요? 분한 마음이 찾아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는데 내가 꾹 참았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온유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안식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딱 맞는 맞춤 멍에를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은 연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 멍에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느 순간 탁 지어주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이렇게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순종함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나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노멘이 되십니까? 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너무 이제 아멘이 되어서 저도 이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죠? 네, 40분밖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새들이 하늘을 날잖아요. 네, 어떤 새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새들이 있고 또 어떤 새들은 날개를 펴면서 유유히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잖아요. 보통 날개를 펴면서 유유히 나르는 새들이 어떤 새들인가요? 네, 등치가 크고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이 그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등치가 큰 새들이 그냥 날개만 펴면 하늘에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네. 어떤 원리냐면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해가 뜨면 그 지면에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열이 어디로 갈까요? 네,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승 기류라고 그러는데 독수리는 높은 곳에 있다가 그 산을 타고 올라오는 그 상승 기류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류를 만나면 날개만 촥 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등치가 큰 독수리가 유유히 편안하게 그 상승 기류를 타면서 하늘을 편안하게 비행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하여튼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등치 큰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따뜻한 온기의 상승 기류를 그 하늘을 나는 기류를 읽고 그 기류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힘을 들이지 않고 하늘을 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삶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봤던 말씀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초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다시 멍에를 또 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겸손했던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거라. 그랬을 때 너가 정말 이렇게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너의 노력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거하면서 상승 기류를 타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피곤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상태가 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있어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